1918년도 미국 미네소타 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진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초라한 사진관에 어느 날 다 늙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노인은 얼마나 지쳤던지 다 떨어진 옷에 아주 바짝 야윈 모습으로, 손에는 신발털이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팔아도 몇 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몹시 지쳤던지 주인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좀 쉬어갈 수 있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 노인장이 쓰러질 듯 테이블에 앉더니만 아주 다 떨어진 보다기에서 뭐를 하나 꺼내는데, 가만히 봤더니만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메뉴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바짝 마른 빵 조각 몇 가지와 숲 한 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 바짝 마른 빵 몇 조각을 놓고, 그리고는 두 손을 모은 채 하나님께 간절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엔스트롬은 큰 감동이 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른 빵 조각, 보리떡 몇 조각을 놓고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 노인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고 너무 커 보였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많이 가져야 부자가 아니구나. 감사할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깨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진기를 꺼냈습니다. 즉석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진사 엔스트롬의 딸 로다 나이버그가 이 흑백 사진을 유화로 그려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주에 사진전에 출품을 했는데, 이 사진이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 유명한 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보느냐, 관점, 포인트 오브 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빼겁고 늙은 그 지친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빵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한 이 노인은 정말 복된 노인이었으며, 그리고 부유한 노인이며 천국 시민의 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노인이며 건강한 크리스찬의 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그 동방에 의인 있고 동방에 부자였던 욥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7,000마리 양이 날아갔습니다.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당나귀 500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거지입니다. 10명의 자식들도 태풍이 불어와서 다 이 벽이 무너지며 압사하여 죽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비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20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폭탄 맞은 것처럼, 전쟁이 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탈진하여 지쳐있던 욥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범죄치 않냐고, 입으로 범죄치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샘물이 콸콸 솟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첨단의 과학시대며 4차 산업혁명시대이며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전 근대적인 사고,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웬 말인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지성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추수감사절이야?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도심권에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북아메리카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땡스기빙 데이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여러분 칠면조를 삶아 먹으면서 파티하는 그 행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관점은 성경에 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명시되어 있느냐 없느냐, 성경적인 근거를 대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추수감사절의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출애굽한 엑스도스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 절기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셨고 사도들도 이 절기를 지켜왔고 모든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쉬어간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되새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 인간들이 감사를 너무 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새기려고. 이 모든 것 네 노력, 네 머리,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오죽 감사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드시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절기, 그렇다면 그건 100점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22장 29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간에 흡족할 만큼 막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 같은 거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아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합족하게 받으실 만큼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보상을 주실까?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있죠. 하나는 네 앞에서 원수들을 다, 이방 나라를 다 쫓아내리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네 지경이 넓어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몸에 질병이라는 원수가 전부 쫓겨나가는 바른 예배드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추수감사 주일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이 넓어진다.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와 중량이 넓어지고 어디 가든지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인간관계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그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디가 뿐인가요? 역대하 30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축제까지 그 예루살렘의 큰 기쁨, 주가 주시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전부 후무한 기쁨이에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백성들이 영으로 심령으로 진실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동되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 이 말이 뭐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쏟아주셔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너무 귀한 약속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무엇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공부하는데, 먼저는 뭐니 해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바른 태도가 있어요. 뭐 물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가변적인 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구속의 은총, 나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이 감격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신령한 감사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딱 한 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편도염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소평가했는데 병원 원장님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이 목에서 이만큼, 이 뇌에 닿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건데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가서 거기에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저 하늘나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모르게 주님의 나라가 그리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여러분, 편도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날 때 진통 있죠. 가진통, 진진통 있었죠. 그 진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의 수천억 배 곱하기, 수천만 배 곱하기, 수천억 배 곱하기 알파가 뭐냐? 지옥이야요. 그 지옥을 면제받고
영원한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하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다윗의 발을 구르는 그 감격, 그 감사의 기도.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 다 감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나온 과거를 인하여 일일이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며, 또 하나는 앞으로 장차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이 나라 움직일 인물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로 이 예배 진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인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정치, 경제, 그리고 국방, 이 경찰 모든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인재들이 나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면류관이 될 것을 카운트하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의 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이 국가의 공휴일로 용서의 날이 제정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무부의 교종제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교도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도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5만 3천여 수용자가 신자가 되는 1만 6천여 교도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일을 행하실 주님, 그럴 때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이 지방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성서적이고 추수감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냐, 어떤 방법이냐, 어떤 태도냐. 먼저는 참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박수치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춰야 그것이 뭐냐?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것이, 몸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울려나온 참된 감사, 죄악에서 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리면서 눈물로 감격하는 그 예배,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추수하며, 가장 귀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추수하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지 가운데, 친구 가운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추수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수감사가 병든 추수감사가 아니라, 미성숙한 추수감사가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감사는 홀딩하고 정복하고 또 이 땅에 쌓는 소유 문화의 추수감사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쉐어링 문화의 그런 축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와 미망인들과 고아와 병든 자와 외국인들, 소외계층을 섬기는 그들을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롭고 따뜻한 추수감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일 품평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데까지는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추수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 집 사람에게 시골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사모님, 혹시 성미가 있으시면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문자를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20kg 쌀을 2포를 팔아가지고 저희 집 사람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안 가서 참 죄송한데 어딘지 몰라 내비를 찍어서 갔어요. 근데 시골 교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시골에서 왜 쌀이 필요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갔는데 제가 온 줄을 몰랐어요. 목사님이 제가 온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입장을 들었습니다. 교인이 어른들 9분인가 몇 분인데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쌀이 떨어져서 며칠 때 금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이 20kg짜리 한 포씩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연약한 자.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열매와 결정이 여러분 소외된 계층이든지 여러분 미자립 언연약한 교회에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정에 한 포씩 이상, 저는 10포 이상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나누고 섬기는 거, 베푸는데, 그래서 헌신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산물을 온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막같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야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정말 귀한 거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앞두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가족 회의를 열으라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같이 토의하세요. 그리고 어린 것들에게 교육시키세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추수감사절 예배 성경을 찾아놓고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시고 또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가정이 은혜 아래 거할 텐데 복될 텐데 고민하고,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당신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냐? 감사를 다 적게요. 그것이 어린 것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교육하는 가슴속에 각인하는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늙어도 그 진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즐거운 우리들의 감흥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영혼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진실되게 심령에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여 섬기기 위하는 세어링의 그런 나눔의 축제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된가 동시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 바른 추수감사 주일로 준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